7월 달부터 성령이 나타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가 있고,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고, 치유해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짐을 섬길 때 성령이 나타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직장생활이든 때로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이든 바로 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다윗은 성령이 나타나 도와주시니까 골리앗 장수 앞에 가도 두렵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골리앗 장수를 이겼습니다. 요셉은 노예를 풀려가도 성령이 나타나 도와주시니까 노예 생활 가운데 형통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도 때로는 직장 생활에 사업이 없더라도 성령이 나타나 도와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타나시려면 거듭남으로도 역사하지만은 성령 세례가 부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요엘서에 예언했습니다. 성령이 내 남녀가 여종에 부어지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처녀들은 환상을 보고 르르리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요 그리고 지옥과 지옥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실제로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감각적으로. 그러나 성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마음속에 믿음으로 믿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자기 육체에 임하여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성령이 우리 생각을 충동해서 성령이 내 생각을 충동하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의 뜻을 알기도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은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아멘.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꿈을 꾸게 하실 때는 정확하게 정리되어질 일을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환상을 보게 하실 때는 앞에 되어질 일을 환상으로 활짝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나에 임하여졌구나. 그래서 확실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초대교회 120명의 문도들처럼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성령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신의 성령을 체험할 때 그때 성령 받았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거듭나서 예수 잘 믿는 분들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주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때로는 교회 나오셔도 거듭나지 못하면은 다소의 신앙으로 사도 바울의 생애는 그 신앙의 모든 행렬마다 신앙생활의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는 다소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 가지고 바리새인까지 되어도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하늘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빛 가운데 나타나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빛과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날 때부터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 주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집가라는 곳에서 예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안수 받을 때 이미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사울이 사자올 터인데 그에게 안수하여 그에게 기도하라. 그는 내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지혜의 복음을 전가할 나의 큰 그릇이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사울이 찾아왔을 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안수하니까 이 아나니아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가는 성령 세례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울은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주님이 이끌고 가셔가지고 성령께서 이 사울을 아라비아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에서 3년 동안을 사도 바울을 깊이 연단하시고
그때 사울에게, 이 바울에게 성경 말씀이 확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같은 경우에 바울이 되어서 성경 13권을 쓰고, 13권 가운데 로마서를 쓰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한 장 한 서 더하면 히브리서는 저자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바울이 썼다고 보는 것입니다. 14권의 성경을 쓴 것은 그냥 쓴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을 확 열어주시고,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신약 성경 가운데 사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서술해줬던 것은 모두 성경을 확 열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성령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가서 바로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시고 이방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은 절대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현 단계가 다라고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천국 갈 때까지는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거듭난 신앙으로 거기서 딱 중단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거듭난 이후에도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 이후에도 은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다듬으시고 말씀을 내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 갈 때까지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고, 성령 세례는 단입니다. 물 세례도 한 번 받고 성령 세례 단인데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는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충만했다가 바로 성령 역사하지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에는 성령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해야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 예표된 사람을 보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성령을 깊이 채우게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왕으로 기름 맡으실 때, 기름 부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장례일을 또 알게 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심 받으니까 그도 예언을 하고 요정을 말하는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사울이 성령의 말씀을 성령이 임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말씀을 한 번 불순종하고 두 번 불순종하고 세 번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사울에게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구원받기 위해서도 역사하시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도 역사하시고 성령 세례 역사하시고 하는 것은 구원과 상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거듭남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주의 사역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제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그 앞에 말씀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 임했는데도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냐고 때로는 성령이 떠나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면 전에 성령 체험한 것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귀신이 예수의 영으로 속여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도 가장 첫 번째 마지막 때 징조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미혹한다 했습니다. 꼭 이단이 때로는 어둠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때로는 성령으로 가장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을 보고 할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그걸 보면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께서 예수의 피로 세우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 아니면 또 성령을 체험했다가도 성령이 떠나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사는가, 구별되게 살지 않는가, 마음을 구별되게 하고, 말을 구별되게 하고, 삶을 구별되게 하고, 이것을 또한 인간의 윤리 도덕적으로 구별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윤리 도덕적으로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는 세례요한 입이 좀 험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독사의 새끼다. 내가 어찌하여 세례 받으러 오느냐? 내가 회개하여, 말씀 3장에 나오잖아요. 회개하여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줄 생각하지 말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회개하여 돌이킴을 받아라. 그리고 세례 받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윤리 도덕적 구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때로는 죄를 책망하고 본인은 거룩하고 구별되는데, 때로는 선지자들이나 주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 개같이 그냥 마음대로 살고, 개가 지조가 있습니까? 청조가 있습니까? 신앙에 청조가 없어요. 개는 욕심을 부는 것이 바로 개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때로는 주의 종들이나 부흥사 같은 경우, 옛날 김욱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정없이 그러한 사람들의 죄성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또 이천석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대단한 부흥사님이신데 부흥할 때마다 욕을 하셨어요. 그 욕은 욕이 아니고 그 속엔 죄성을,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으니까 독사같이 그래서 책망하시고, 개처럼 사니까 개로 책망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때로는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하는가? 개인의 삶을 바라보고, 개인의 목표 같은 목표, 그가 살아온 삶을 바라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구별되게 사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거 보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어둠의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귀신이 바로 그를 잡고, 그때부터는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바로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위까지 주었습니다. 미갈을 자기 사위로 주었습니다. 사위를 줄 때도, 주는 이유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미갈을 사위로 주었어요. 자, 그러니까 악령이 역사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런 성령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명예를 죽이고, 인격을 죽이고, 단체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교회를 비판하고, 이것에 현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령 우리 속에 역사하시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합니다. 장소에 임하시는 성령이,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내고 특공대를 보내고 다윗을 찾을 때 누가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라마나옷이라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그곳에 있고, 또 선지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선지자들이 사는 선지자 마을이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장소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먼저 개인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자신을 지배한 자기의 생각을, 자기 인격을, 자기 육체까지라도 성령이 주장하시는 사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소, 그가 거한 곳을 나만하여서 오늘 보면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거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곳인데 나만옷이라 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나만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면 직장을 나만하여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고 찬양하시고 주님을 섬기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요. 이곳이 라마나웃이 됩니다. 그러면 라마나웃에서 어떤 역사가 있는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오기 위해서 특공대를 오늘 보면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특공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특공대가 라마노시라는 이 마을에 선지자들의 마을에 어느 딱 적정 지역에 딱 가니까 이상하게 혀가 돌아가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혀가 돌아가가지고 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다윗을 죽이러 갔다가 하나님의 신이 임해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신이만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황홀한 어떤 느낌, 감각은 표현할 수 없어요. 세상이 올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영적으로 성령 임재하게 되었을 때 그런 황홀함이, 그런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이건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특권을 내갔다가 그 얘기를 가지고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냥 다윗을 만나가지고 님 사무엘을 하고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은혜를 갖고 그냥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왕이 야 왜 그냥 왔느냐? 왜 다윗 안 잡아왔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라마노이라는 그 마을 가까이 딱 입구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이상하게 혀가 돌아가고 요즘 말로 하면 방언이 나오고 하나님의 신이 돼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쁘고 즐겁고 다윗을 만나니까 사울을 만나 사무엘 선지자 만나니까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다윗이 그렇게 사랑스럽던데요. 다윗이 그렇게 귀하던데요. 이놈들이 하면서 두 번째 전령들을 또 보냈습니다. 두 번째 전령들이 또 그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두 번째 또 보고 갑니다. 이놈들이 라마노시 어떤 곳이길래 세 번째 전령 보내니까 세 번째 전령도 똑같이 그렇게 돌아옵니다. 내가 가서 잡아야 되겠다. 몇 명 따라와 해가지고 이 사울 임금이 갔습니다. 사울 임금도 그 라마노시라는 말 적경에 딱 도달하니까 똑같이 혀가 돌아가고 예언이 나오고 얼마나 또 성령이 뜨게 역사하시는지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냅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가운데 성령이 덮어버리면요 자기 몸을 못 가누어요. 저도 성령이 덮은 화성기도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성령이 덮어버리니까 쓰러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사울 임금이 쓰러져가지고 하루종일 누워있습니다. 너무 뜨겁게 사니까 옷도 감당을 못해 옷까지 벗어가지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에는 악한 사람이 들어와도 피어나거든요. 할렐루야. 먼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충만받으면은 우리의 속성도 때로는 변화시키시고 왜냐하면 마음을 성령이 사로잡으시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것도 성령이 되게 하신 거예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줄은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체험하니까 사울이 변화의 법이 된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라마노스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가정도 성령으로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라마노스를 만들어야 돼요. 선지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어둠의 영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나 불신앙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어둠의 영이 딱 듣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정에 혼자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에는 어둠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둠의 사람들은 그 속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 계실 때 말씀하십니다. 어느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 살다가 귀신이 나갔다. 그런데 나간 귀신이 온 데를 돌아다니다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조상들을 모셨던 신주단지를 다 나눴습니다. 왜 나누는지 압니까? 조상들의 귀신이 그 신주단지 안에 모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조상 속에 들어가 살던 귀신이 돌아가시면 귀신이 그 제사가 지내오는 것이 아니고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제 귀신 나가서 천국 가겠죠. 예수 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 속에 살던 귀신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때로는 젊어서 세상을 떠난다든가 그런 경우에 귀신이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와가지고는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이 들어가요. 그래서 때로는 무당들은 신을 자기 가족에게 물려주지 않으려 하더라도 귀신 나갈 때 가까운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명이 같은 경우도 대대로 전당이라는 사람은 왜 한다면 어머니가 숨기던 귀신이 나갈 때는 그 자손에게 물려갑니다. 끝 무당이 되고 때로는 전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계실 때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내가 전에 살던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오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친구들도 데려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7 친구들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 인생이 아주 악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군대 귀신 들린 귀신은 2장에 군대 귀신 들어가 버립니까? 얼마나 센 귀신 들어가는지, 많은 귀신 들어가는지,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돼지에게로 들어가려니까 2,000마리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그 2,000마리 돼지가 모두 물에 들어가서 몰살해 있거든요. 그래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요. 그래 오늘 보면도 이 서울에도 귀신 들어간 거예요. 귀신 들어가니까 더 이상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 하는 놈들이 많으면은 여러분 마치 산전을 받을 개간할 때 처음에 개간하는 사람 힘듭니다. 잡초 다 제거하고 나무뿌리 제거하고 가시 제거하고 돌멩이 제거하면 이제 산전의 밭을 만들어요. 처음에 한 가정에 예수 믿으면 거일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행이 온 가정을 딱 덮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서 가족들 전도하려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일곱이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가정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저희 집에도 제사 지내고 불신 가정인데 저희 어머님이 제일 처음에 교회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이런 치료를 알아서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본능은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집에 오시면 새벽마다 다락방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늘 찬송하고 계십니다. 찬송. 모르고 하시는데 그것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아버지가 교회 나가시고 근데 자녀들이 다 장성했습니다. 막내만 지하고 5살 차이 나는데 막내만 중학교 다니고 다 교회 안 나갔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시죠. 집에 오시면 기도하시죠. 찬양하시죠. 거기만 멈춘 것이 아니고 또 전도하시죠.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형제들 하나 둘 해서 7남매가 누님까지 다 교회 나온 거예요. 몇 년 안 돼가지고 대가족이 저희 아버지까지 10명이 교회 10명이 봉고처까지 싸가지고 어둠을 몰아내니까 가족을 예수 믿는 게 그것이 바로 라마노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라마노이 만들기 바랍니다. 라마노이 되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납니다. 주의 사랑이 그 가정에 임해요. 주의 성령이 그 장소에 덮어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가정을 만들어면 복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예를 들어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 안 싫어요.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가정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찬양을 싫어해요. 그때 늘 부르는 찬송이 내 영혼의 은총이고 충한 죄지 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천국을 봐도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완전히 달새방에 사셨으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리나 천국이야. 새벽마다 다락방에 올라가셔가지고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지 기도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나 자녀들은 그 기도 소리 다 들으면서 어머니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얼마 전에 그것이 바로 이러한 역사였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니까 자식들 속에 살던 귀신이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찬송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왜 때로는 예배드리기 전에 주비 찬양을 왜 합니까? 영적으로 지금 세상에서 살다가 믿음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분들이 어둠이 눌려가 들어오시거든요. 마음이 눌려있고 닫혀있고 때로 완악해 있고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주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비 찬양할 때 십자가 찬송이 중요합니다. 성령 찬송이 중요해요. 회개 찬송이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 설교하기라도 왜 찬양해야 합니까? 절대 바로 알아야 돼요. 설교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왜 영광 받으신가 하면은 이 장소에 어둠이 듣고 있으면은 성도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 아멘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게 돼요. 아멘. 금요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나오셔가지고 찬양하는가? 금요기도에 하나님의 성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은혜 받으시라고 왜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은 열라고. 아멘.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지역의 어둠이 얘기 듣고 있으면 몰아내기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보여주시고 발휘하십니다. 개척하기 위해서 달새 밤 가지고 딱 와서 천연한 밤에 다 꿈을 꾸는데 보니까 거기에 또랑이 있어요. 흐르는 계곡에 물이 있습니다. 그 계곡물이 제법 넓은데 구덩이에 얼마나 큰 구렁이가 경원에가 여기서 한 이용되거든요. 넓이가 됩니다. 그런데 구렁이가 그냥 너무 큰 구렁이다 보니까 둥지 딱 틀어가지고 가득 차오르었어요. 근데 제가 보고 얼마나 힘들은지 무서운지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영적인 사고인 해가지고 그래서 철마다 거의 미탕 올라갔기도 하고 미탕 올라갔기도 하고 철마다 괴수기도 하고 그래서 한 1년까지는 거의 성도도 잘 나오다 한 1년 정도 되니까 한 10번에서 한 20번 가까이 나오고 거기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그때 역사하니까 금요기도마다 1000번 기도했거든요. 하루 3번씩 1000번 기도한 가운데 성령이 듬뿍 되니까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어려운 교회에서 성도들이 한 50명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 위자리 교회로 보조받다가 그 보조받은 거 다 끊어버리고 자립을 해가지고 어려운 교회 돕겠습니다. 그러면 오늘같이 금요기도를 하는 가운데 금요기도 뜨겁게 하잖아요. 하는 가운데 한 여집사님이 마지막에 통성기도 하는 가운데 그만 쓰러져가 입에 거품을 흐르면서 이상한 귀신 소리가 있거든요. 이상한 소리 내면서 그냥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가까이 3하고 1시간 가까이 하니까 그분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가운데 면정신 이렇게 들어오지만 그 한 30분, 1시간 가까이 쓰러져가지고 거품 몰리고 발작하면 온몸에 오메피하고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머리도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면서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누워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누워있어요? 성령이 역사니까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난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그렇고 수요기도에도 금요기도에도 그렇고 이번 한 3살 된 여자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 역사 그 나이 때는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금요기도만 되면 통성기도 안 되면은 쭉 올라가고 한국산 안수하고 성도들 보기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수요기도에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쭉 올라가고 강가상을 하고 안수기도 하고 주일 남 예배도 쭉 올라가가지고 그때는 주일 남 예배도 통성기도 했거든요. 이제 말씀드리고 통성기도 할 때 그때 쭉 올라가가지고 안수하고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쭉 올라가가지고 안수하고 얼마 성도들 볼 때 이야 세상에 그러나 교회가 어린 나이가 올라와가지고 안수받을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라마노 때로 가면은 교회 기도하는 분들만 해도 특별히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 방언기도 하시고 교회 같은 경우 우리는 삭막해져가지고 새로운 분들 나와도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받은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저녁으로도 제가 감사한 것은 저녁을 한번 와보면 저녁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녁으로 여러분이 나오셔서 기도하셔가지고 이곳이 라마나요에서 오늘 본문의 라마나요처럼 하나님의 신이 덮고 있으면 불신자가 막 은혜 받아요. 눈물 나고 은혜 받을 때 보면 처음에 나오신 분들이 교회 나오셔가지고 뒤에 앉으셔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라마나요시 안 되면 기존 다니는 분들도 싹 막혀가지고 담임 목사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마나요시 주어지면 말씀만 딱 던지면 아멘하고 딱 받습니다. 근데 라마나요시 안 되면은 말씀이 탁탁탁 튕글져 다르네. 탁 부딪혀 담임 목사가 딱 설교하는 바람입니다. 딱 타락하면은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흥 강사님 오시면은 처음에는 찬양을 많이 하신 것은 딱 보면 알거든요. 이곳은 어둠의 영이 듣고 있구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구나. 성령 받은 분들이 별로 없는 교회구나. 찬양이 죽어 있는 교회구나. 아멘이 없는 교회구나. 바로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제일 처음에는 찬양을 위해서 마치 밭을 이루듯이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교회가 라마나요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정을 성령으로, 교회를 성령으로. 할렐루야. 직장도 여러분 틈만 있으면 기도하고 하시면 찬양하고 하시면은 하나님의 신이 덮어요. 아멘. 요셉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이 덮었어요. 그 누가 알았습니까? 주인이 보고 알았습니다. 야,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의 성령 임함으로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 믿고 할렐루야. 구역에도 똑같습니다. 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그 모임이 라마나요일 때고요. 그러면 자꾸자꾸 부흥됩니다. 부흥. 기도 많이 하시면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그래서 뭐 보고 하는가? 여러분 나무에 불을 넣었습니다. 불을 넣었는데 불이 뜨게 타면은 주위를 밝히고 따뜻하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불이 꺼져가는 데는 아무리 옆에 있어도 불이 꺼져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오늘 보면 라마나요처럼 사무엘이라고 하고 거기에 성령 받은 선자들이 계시니까 온 성령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을 성령으로 듣으시면 담임 목사가 신방 예배할 때 다 기도하면 이 가정은 성령이 듣는 가정이구나 때로는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딱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되고 찬양이 잘 안 돼요. 집에서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은 어둠의 영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라마나요스를 만들자.